오랫동안 불교를 다니던 불자가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개종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하고 좀 상담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왔는데 초신자니까 어딘지 몰라가지고 두리번 하다가 이제 사무실을 들어갑니다.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이제 사모님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이제 목사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주지 목사님을 좀 만나러 왔는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참 웃었어요. 이분은 오랫동안 불교 다니니까 이게 이제 주지 스님, 주지 목사님이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변하기 어렵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오죽 사람이 잘 안 변하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변하기 힘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강림했다, 내려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도대체 그 성령이 뭘까? 그리고 성령 충만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 잘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기독교는 내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삶을 사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요, 저절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성령의 지배하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은요, 인간은 이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바뀌려고 하지 않고요, 또 죄 속에서 그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 산다고 그랬거든요. 이 죄 때문에 계속 사망으로 달려가고 결국 그렇게 죽게 되면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본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하죠. 죄와 사망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삶을 살게 되면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늘 기뻐요. 하루하루가 기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감사가 고백이 돼요.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인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그럼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면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그냥 성령 충만 받으라 하면 아멘 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부흥회라든가 아니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게 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온 건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건가요? 도대체 성령 충만하다는 것,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건 그렇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고개가 끄덕이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항상이 붙어요.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늘 감사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분한 일도 당하면 화도 나고 또 증오도 오르고 또 그냥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게 되면 좀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 다 내려놓고 언제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하게 되면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항상 감사하는 삶이라는 게 가능한 건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게 되면요, 저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매일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미운 사람도 생기고, 때로는 실망도 하는데 늘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 아내나 남편,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나요? 안 나오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이게 우리들의 본성이지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알면서도 우리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감사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고요.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직접 그곳에 가서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쓸 때 당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개척하고 목회한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는요, 그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무역하러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잘 사는 동네고요. 돈이 많다 보니까 향락 산업도 많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런 향락 산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은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아데나 성전 같은 이 그리스 신을 믿는 성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육적으로도 타락한 이 환락의 도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자꾸 보는 거예요. 술 마시고 즐기고 육체적으로 타락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그 타락하고 죄 속에 허덕이는 그 모습을 본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의 그 핵심은 뭐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령한 복을 받으라 그래요. 너희들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사는 게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제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게 그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이 되어주고 가능하면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잘 나타나던가요? 사실 잘 안 나타나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미워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오게 되면 씩 고개 돌려가지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싫으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하지만 어휴 내가 훨씬 잘났는데 무슨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높아져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늘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세상과 신앙이 딱 부딪힐 때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신앙을 잡아야 되는데
세상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왜 이렇게 자꾸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을 쫓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우리만 갖는 고민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런 고민이에요. 아주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예수 믿고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고 싶은데 그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 또 세상적인 죄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 인정받으려고 하는 본성, 남을 누르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사람의 힘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성을 누를 수 있는 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성령이 이끌어야 내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의지 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백날을 돛닦아 보세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요하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싶으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과 비교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필 여러 가지 비유 대상이 있는데 하필이면 술과 성령을 같이 비유했을까? 여러분, 이 술과 성령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비슷하냐? 둘 다 취한다는 거예요. 취해요. 술도 취하고 성령도 취합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술 취한 거나 성령에 취한 거나 잘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성령이 확 임했어요. 불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와가지고 방언하면서 막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저 사람들 술 취했구나. 술 취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도다. 그래요.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저런 행동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술 취해가지고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시간이 3시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말로 바꾸면요, 아침 9시라는 거예요. 아침 9시에 무슨 술 취한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여러분, 아침에 술 취한 사람 잘 보지 못하잖아요. 주로 밤에 많이 보지.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아침인데 절대로 이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것이다. 성령에. 술 취한 거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보고 왜 술 취한 사람이라고 오해했을까? 그것은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때요,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사람의 정신,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어, 술 취하면은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대로 잘 행동 못 하죠. 보면은 참 소심한 사람이 참 짝사랑하는데 사랑 고백을 못 해요. 그 사람 어떡합니까? 술 먹고 가가지고 당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술김에 했다고 그랬죠. 어떤 이야기 못하는 사람, 소심하고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 술 먹으면요, 담대해져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술김에 그렇게 했다고. 그리고 얌전한 사람도 술 먹으면요, 엉뚱한 짓 하는 거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이게 제 정신이 아니고요, 제가 술 취해서 술김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술이 힘이 있어가지고 그 내 삶을 이끈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그렇게 하고 내 행동을 그렇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술은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술이 그래요. 그런데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전혀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나는 욕심 많고 나는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성령이 확 임하면요, 낮은 자가 돼요. 섬기는 자가 돼요. 사랑이 넘치는 자가 돼요. 그렇게 인색했던 사람이 나누는 사람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니까 성령이 그렇게 나를 이끄는 거예요. 술이나 성령이나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우는데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외형적으로 방언도 이야기하지만 내용적으로 저 사람이 전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나눌 사람이 아닌데, 베풀 사람이 아닌데, 상냥한 사람이 아닌데 상냥하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전혀 자신들이 봤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게 제정신으로 저런 것이 아니라 술 취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그렇다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다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그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세상과 차별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살면서 세상과 믿음이 탁 부딪히잖아요. 성령이 약한 사람은 믿음을 잡지 못해요. 세상의 방법이 맞는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신앙과 세상이 부딪히면 세상을 내려놓고 신앙을 붙잡습니다. 이 힘이 사람의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신앙적으로 살게 되면 이게 훨씬 유리해, 이런 계산을 가지고 신앙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확 이끌어주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화도 나고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충만하면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 어려운 고비도 주께서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됩니다. 하박국 3장에 나오는 하박국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이게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먹을 게 없고 전부 없다는 거, 다 없어요. 이렇게 없는 거 투성인데 어떻게 기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할 수 있는 이 하박국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사방을 보면 깜깜하고 절벽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환경이 깜깜하고 절벽 같고 옆을 보고 앞을 보고 아무리 봐도 살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비록 내 눈에는 어려운 환경으로 보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주실 거다, 이게 믿음이 생겨요. 그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으로 인도하셨는데 제가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우리가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변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일을 해도요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건 교회 일을 하건 세상 일을 하건 지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래서 베드로 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요.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이야기하라고 하고요, 교회 일을 하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면 좋은 이야기가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좋은 이야기가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봉사하게 되면요 지치지 않고 즐겁고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해야 우리가 지치지도 않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게 되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갑자기 봤는데요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는요 아주 흔한 가시덤불 같은 흔한 나무입니다. 목재로 쓸 수 없고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그냥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모세가 가만히 봤더니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이 붙어요. 이 떨기나무 앞으로 모세를 부르는 예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아요. 나무가 타지 않아요. 모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 나무가 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의 힘으로 너를 공급해 주리라. 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하리라. 이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쳤어, 번아웃 된다 그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약해져서 그래요. 내가 힘들고 내가 하기 싫고 내가 지쳤다는 이 말은요 내 안에 성령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듯이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힘이 있어요. 기쁜 거예요.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세요. 여기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뭐 안내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좀 지친다, 힘들다, 이거 좀 내려놓고 싶다, 다음에 하고 싶다, 쉬었다 해야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이 약해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떤 일을 해도요 지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요 힘이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힘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신나고 교사를 해도 신나고 안내위원도 신난 거예요.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치고 힘들면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지치지 않습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듯이, 떨기나무가 숫덩어리가 되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를 갖고 오는 게 뭐냐?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지치고요. 우리는 금방 실증나고 금방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좀 내가 손해가 되면 하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업체니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요즘 이렇게 보십시오. 사회를 보게 되면요, 요즘 참 악한 사회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뭐 여러분 다 보셨지만 정말 젊은 여자가, 젊은 여성분이 그냥 갑자기 살인 충동을 느껴가지고 자기 또래 사람을 죽였어요. 그 젊은 여자가 사람을 죽인 것도 끔찍한데 그걸 시신을 유기해가지고 여행용 가방에 담아가지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제정신으로 저게 할 수 있을까?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져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법을 잘 아는 사람은요, 그 법을 가지고 공의를 세우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는데,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법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우리 오죽했으면 뭐 법꾸라지 그러잖아요. 법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지만 법적으로 걸리지 않아요.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동산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가 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투자하고 돈 벌려고 하고, 금융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엉뚱하게 그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정말 나만 잘 되고 나만 부를 누릴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된다는 게 너무 관연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뭐 세상이 악해지는데,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교회도 안 다니고 악한 사람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나쁜 짓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또 많다는 거예요. 그게 참 목사로서 마음이 아파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게 되니까 천주교, 불교, 기독교 중에서 가장 세상 사람들의 신용도가 낮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불교보다도 낮아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모습과 달라지지 않고 그냥 여전히 자기 욕심, 또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 똑같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더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람을 짓밟고 내 이익을 원하고 나 혼자 잘 되고 싶은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이고 속성입니다. 이게 참 버려지고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도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에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이 돼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자기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이 있잖아요. 그게 자꾸 자기 안에서 갈등을 느끼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인생이 참 곤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도로서 살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와 욕망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참 공고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자신 안에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곤고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서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이 곤고한 마음을 없애버리고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인정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해야 내가 세상을 이기고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냐?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제가요, 언젠가 한번 우리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던 이야기예요. 제가 필리핀 선교사 할 때 저하고 같이 사역하는 필리핀 목사님들과 함께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한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기도원을 같이 갔습니다. 기도원을 갔는데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뭐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취해가지고 춤도 추고, 이 필리핀 목사님 한 분이 그게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내가 보니까 저분들 다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방언도 하고 나도 성령이 취해가지고 저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죠.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여기 있는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시다.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어릴 때부터, 신학교 때부터 배우는 건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당신도 소나무 앞에 가서 붙들고 흔들고 기도하라고. 하루 종일 소나무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 열심히 기도해요. 저녁이 됐어요.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방언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다르게 성령 충만한 방법 없나요? 물어봐요.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너무 진지해서 제가 좀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음식을 싸간 게 있는데 제가 같이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막스 마르기메나 목사님인데, 막스,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 안 한 게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싶으니까 내가 그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국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방법은 여기 있다고 하면서 청양고추하고 고추장 가져간 거 딱 보여주고, 그걸 찍어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혀가 화끈하게 돌아가서 방언도 나오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했는데 이 친구가요, 말리게, 그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옆에 있는 그 청양고추 집더니 고추장이 확 찍어가지고 확 입에 먹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뱉으라고 그 농담이라고 했는데 안 뱉어요. 그리고 씹어요. 피부가 까만 사람인데 이 매운 고추를 먹으니까요, 피부가 빨갛게 배요. 검붉게 변하는 거예요. 땀도 나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물 갖다 줘. 물 마시고 뱉으라고. 그런데 안 뱉어요. 다 삼키면서 눈에 눈물이 흘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최 목사님, 나 정말 성령 받고 싶어요. 정말 방언 받고 싶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요, 장난치고요,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저렇게 간절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막스 목사님 방언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으면 제가 뭐하러 이야기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성령을 받느냐? 구하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심,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심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느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변화된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다,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집회 자리에 오세요. 같이 시간을 정하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 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미스바 기도에 오세요. 안 와요. 부흥에 오세요. 안 와요.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은 받고 싶대요. 절대로 성령 충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충만함 뿐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구하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갖길 원합니다.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법도, 어떤 논리도, 어떤 철학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성령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바뀝니다. 이기적이고 원망하고 자기만을 위하던 삶이 희생적이고 사랑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바뀝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찬송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늘 찬송하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은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찬송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의 방법이 뭐냐?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늘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